근사체험, 의식의 체외이탈. 사후 세계에 관한 논의에서는 체외이탈은 근사체험의 한 중요한 요소이다. 사후 영혼이 자신의 몸을 빠져나와서 자신의 육신을 바라보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영어로는 out of body, 즉 체외이탈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상황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의식이 에너지화되어서 몸 밖으로 빠져나온 상태를 말한다. 체외이탈은 요가의 본고장인 인도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잘 알려진 현상이며 북미와 남미의 원주민들에게는 젊은이가 거쳐야 할 중요한 종교 체험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스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체외이탈 체험을 했다고 하며 분석심리학을 창시한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인 칼 구스타프 융도 근사체험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40년대 융은 심각한 질환으로 사경을 헤매다 이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 체험으로 관찰한 지구를 묘사하기도 하였다. 당시에는 인공위성이 없어서 지구를 멀리서 찍은 사진이 없었을 때인데 당시 칼 구스타프 융이 묘사한 지구는 훗날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고 한다. 영국의 시인이며 화가이자 신비가였던 윌리엄 블레이크가 그린 그림 중에는 체외이탈을 형상화한 그림이 다수 있다. 이 체외이탈 체험은 뇌사 상태에서 육체는 편안히 앉거나 누운 자세를 취하며 영혼은 몸에서 1에서 2m 정도 떠올라 경직 상태의 육체를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는데 영혼은 몸에 대하여 소가 닭 보듯이 별다른 애착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영혼은 벽이나 나무 등을 자유로이 통과하며 지상의 모습을 관찰하기도 한다.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심장이 멎어 심폐소생술을 받던 중 체외이탈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가 다시 살아난 후 환자는 당시 심폐소생술을 했던 의료진이 가슴에 부착하고 있던 이름과 그들의 인상착의를 정확히 말하여 의료진을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자신이 누워있던 침대 위로 솟아올라 병실 밖 복도에서 자신에 대한 걱정으로 울고 있는 가족을 목격하고 깨어난 후 당시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얘기해 주기도 한다. 체외이탈은 근사체험 외에도 우리의 육체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을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산악 등반가인 라이놀트 메스너는 에베레스트에서 무산소 등반을 하기도 했는데 그는 등반 도중 산악 사고에서 추락했으나 살아남은 사람들을 조사해서 죽음의 지대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의 저서에서 사람이 물에 빠지면 본능적으로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하는데 산에서 등반 도중 추락하면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체외이탈하여 산 정상에서 떨어지는 자신의 육체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체외이탈 사례입니다. 산악 등반 사고로 아들 둘을 잃은 어머니를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요. 육체가 지독한 고통을 겪기 전에 의식이 몸 밖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별로 고통이 없다는 결과를 라이놀트 메스너가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 어머니가 많은 위로를 얻었다고 합니다. 체외이탈 현상은 결국 의식이 몸 밖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의학적 많이 쓰는 OBE라는 표현은 체외이탈 경험, out of body experience를 뜻한다. 한편 서유럽에서 근사체험의 연구를 주도한 연구자는 네덜란드의 순환기 내과 의사인 핀반 롬멜 박사입니다. 이분이 2011년 뉴욕 아카데미 과학연감에 게재한 환각이 아닌 실제로서의 자기 체험이라는 제목의 리뷰 논문에서 국한되지 않은 의식이라고 썼는데 이것은 양자물리학의 표현을 빌려온 것입니다. 영혼이라는 용어를 싫어하는 과학자들을 의식해서 현대물리학 용어를 써서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 영혼의 이탈을 경험한 사람들은 육신을 벗어났을 때의 느낌을 몇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골절상을 입고 온몸에 깁스를 한 채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있다가 다 나은 후 깁스를 풀고 두 다리로 뜀박질을 하게 되었을 때의 개운함, 무겁고 육중한 잠수복을 입고 바다 밑에서 둔탁하게 걸어다니다가 수면 위로 올라와 잠수복을 벗게 되었을 때의 홀가분함, 골초들이 모여서 담배를 심하게 피워 혼탁한 공기로 가득한 선술집에서 오래 앉아있다가 문을 박차고 나와 자연의 신선한 공기를 마셨을 때의 상쾌함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칼 구스타프 융의 수제자로 폰 프란츠 여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죽어가는 사람의 꿈을 많이 분석했습니다. 융은 이 제자를 통해서 죽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알 수 없는 세계로 가는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융 자신이 생전에 쓴 편지에서 죽음 저편을 분명하게 언급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융이 활동하던 시기는 1900년대 초중반인데 비하여 지금은 죽음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현상들을 훨씬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알 수 없는 세계가 아니고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세계가 된 것입니다. 죽음학의 선구자인 스위스 태생의 미국의 정신과 의사였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여사에 따르면 죽음의 순간에는 3단계가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육체를 갖고 유지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물질적 에너지를 받고 있고 뇌에 작용이 있어서 깨어있는 의식이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 유지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신적 에너지를 받는 단계로 유체이탈 혹은 육체이탈 오비 단계라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의식이나 영혼이 병원의 병실이나 사건 현장에서 육체를 빠져나와 죽음을 맞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지각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영혼 또는 의식은 이승에서 진동하는 것, 파동을 감지할 수 있어서 사건 현장을 알 수 있게 된다. 세 번째 단계에 가면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에 있었던 의식이 없어지고 장엄한 빛의 출현 속에서 이승에서의 삶 전체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 빛 속에서 만나는 대상은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우주의 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빛 속에서 새롭게 모든 것의 알을 경험하거나 소유하게 됩니다. 즉, 그 단계를 지나면서 큰 빛 앞에서 모든 깨달음을 가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로스 박사는 죽음 뒤의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음의 문제라고 얘기해왔던 것을 이제 이것은 더 이상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아는가 모르는가에 대한 알의 문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인간 육체의 죽음은 우주 속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세계란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우주적 에너지의 세계입니다. 양자역학이론이나 양자중력이론에 따르면 우주의 바탕은 일종의 에너지이면서 끝없는 운동력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움직임이 개인에게는 개인적 영혼이 되고 우주적 차원에서는 우주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식을 유전적이거나 후천적 유전학상으로 살펴보는 경우에도 개인의 의식이 우주의 의식 에너지로 일부 변환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 에너지는 원자의 핵주변의 전자의 움직임으로 표현되는 전자파동 양자화된 에너지, 퀀텀 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전자파는 사람의 지문과도 같이 개인 유전자 결합체 고유의 파동을 지니고 있으면서 우주의 시공간을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는 마법의 양탄자로 비유될 수 있다. 우주의 실체를 전자파를 통해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자파가 인간 생명의 발생에서 시작해서 인간의 생존과 의식의 세계 및 죽음의 과정에도 깊게 관여되어 있음을 설명하는 양자역학이론을 통해 근사체험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박사는 인간이 죽은 뒤에 생존하는 것은 영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영체라고도 표현합니다. 영혼은 보통 에너지체로 묘사할 수 있는데 그냥 에너지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무한한 정보가 들어있는 에너지체, 즉 무한한 용량의 에너지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신약성서의 27개 복음서 중 12개 복음서를 기술한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영의 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체의 몸도 있고 영의 몸도 있느니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영의 몸을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 박사의 2단계에 해당하는 것이 근사체험 혹은 임사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용어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가 처음으로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일시적인 죽음 체험이라고도 하고 최근에는 사실상의 죽음 체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체험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하며 동공반사가 없어 사망의 정의에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심폐소생술로 회생한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는 것은 아니고 10에서 25% 정도의 사람들만이 체험하게 된다고 한다. 체외 이탈을 해서 자신의 육체를 바라보게 되는 것도 중요한 체험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유체 이탈 또는 육체 이탈 등의 사례들은 죽음에 처해 있는 사람의 의식이 육체 밖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관찰 가능한 과학적 현상일 수 있다는 일종의 경험적 증거로 받아들여집니다. 따라서 근사체험 등 죽음의 과정에 대한 해석과 이해를 위해서는 의식의 본질과 그에 관한 과학적 이해 및 의식과 뇌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통 종교에서도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교, 코란, 힌두교 및 유대교 등의 많은 종교에서 볼 수 있는 영혼관의 핵심은 우리 인간 의식의 일부인 어떤 것이 육체의 경계 밖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육체가 죽은 뒤에도 영혼은 남는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신비주의 경전인 조아르에 의하면 영혼은 3가지 요소, 네페시, 류아흐, 네시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 처음으로 호흡할 때 육체 속으로 들어가서 죽을 수 있는 영혼의 한 부분인 네페시와 각 개인의 성장 과정에서 그 개인의 믿음과 행동에 따라서 시의를 두고 형성되는 영혼 혹은 의식을 류아흐라고 하고 인간을 다른 살아있는 형태들과 다르게 만드는 것을 네시마라고 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이런 영혼관은 종교학자들 일부에서도 계승 발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비교종교학자인 이찬수 교수에 의하면 상상된 나는 내 몸속에서 생겨나지만 내 몸 안에 국한되지 않고 생명현상 자체는 정지되거나 없어지지 않아 작은 개별 생명의 모양과 형태는 변하지만 그것은 더 큰 생명 속에 편입되어 지속된다고 합니다. 우주 속에서 생명이 가능하려면 에너지가 유지되어야 하며 이 에너지 역시 넓은 의미에서는 생명 또는 생명현상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 박사는 인간의 육체는 영원불멸의 자아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죽음은 존재하지 않고 다른 차원으로의 이동일 뿐이다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평소 퀴블러-로스 박사는 누에 고치벌레 형태로 있다가 뒤집으면 날개가 달린 아름다운 나비로 변하는 헝겊 인형을 갖고 다녔는데 죽어가는 어린 환자들을 돌볼 때면 늘 이 인형을 통해 비유적으로 죽음을 설명해주면서 임종이 임박한 어린이들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퀴블러-로스 박사가 일관되게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은 자신의 오랜 임상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환자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관찰한 삶의 종말 체험과 근사 체험을 통해 추출해낸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물질을 중시하는 과학이 발달하면서 개발된 심폐소생술 때문에 물질보다 상위 차원인 정신세계와 관련된 근사 체험이 알려지게 된 것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1960년대의 심폐소생술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는데 의사가 심장이 멎은 환자의 가슴을 칼로 째고 심장을 꺼내서 손으로 주무르는 시기였습니다. 1970년대에 이르러 지금 수준의 심폐소생 기술이 발달하게 되는데 죽었던 사람이 자꾸 살아나는 일이 많아지고 그중 일부가 자신의 근사 체험을 말하면서 죽음에 대한 실마리가 조금씩 풀리게 된 것입니다. 살아난 모든 사람이 체험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이 체험하게 되는데 체험한 사람들 대부분이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할 경우 사탄이나 마귀에게 홀렸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체험을 드러내고 말하기가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같은 대중의식을 바꾼 이가 바로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레이몬드 무디 주니어인데요. 이분은 원래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던 교수였는데 자신의 강의를 듣는 학생 중에 이러한 체험자가 여럿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를 위해 의과대학에 입학하게 되고 훗날 정신과 의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8년 동안 근사 체험자 150명을 인터뷰해서 책을 냈습니다. 1975년에 출간된 다시 산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1300만 부가 팔렸는데 이 책의 서문을 쓴 사람이 앞서 소개해드렸던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 여사였다. 한편 지중해의 성자라고 불리는 다스칼로스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다. 인간은 저승사자의 입맞춤보다 더 달콤한 키스를 맛본 적이 없으리라. 덴마크의 신비가 마르티누스를 포함한 세계에 여러 신비가들이 전하는 바를 종합하면 사후세계는 알 수 없는 세계가 아니라 조금만 신경 쓰면 인간이 그 큰 틀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작동 원리를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